자, 오늘 한스케인 감독 87번째입니다. 새로운 장이 시작됩니다. 전체 내용이 어떤지 그 차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장에 이 단어가 들어갑니다. 삶이요. 독일어 레이벤이겠죠. 1장 삶에 대한 신뢰, 2장 삶의 기쁨, 3장 삶의 여정, 4장 삶의 의미, 5장 삶의 바탕, 6장 삶의 힘, 7장 삶의 모대, 8장 삶의 고통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8장까지 쭉 읽고 설명했습니다. 바로 앞장인 삶의 고통은 신종론을 주제로 한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고통의 문제에 대한 신학적 설명입니다. 개인 고통도 있고 인류에게 다가오는 고통도 있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사랑에 충만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왜 이 땅에 그런 고통이 있어야 되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실증적으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고통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욥도 그런 대답을 얻었어요. 자기가 탁 떨어지는 시원한 그 이유를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듣기만 했는데 보는 것과 같다. 그렇게 친구들 앞에서는 내가 잘못한 거 없어 하다가 완전히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춥니다. 신뢰한다는 거죠. 그렇게 설명해도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은 그래, 이 이유를 우리가 다 몰라.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해결될까요? 나는 그게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저절로 그래 신뢰할 수 없으니까 문제인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건 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딱 들이 전에 대답을 드릴 수 없어요. 막상 그 자리로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상과 달리 어떤 그 희망의 빛을 주신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뢰가 얼마나 단단하고 깊은 건지 자기가 당하는 고난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 두 가지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생각한 길인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우리가 어둠에 떨어졌을 때 빛을 주신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아간다. 두 개가 서로 연결되긴 할 겁니다. 이제 2장 남았어요. 오늘 9장 삶의 기술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벌어지는 문제들, 또 꼭 문제라기보다 해야 될 일들, 이런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론을 얘기하는 걸까요? 사는데 어떤 방법론이 딱 있는 건 아니죠. 지금 한스킹이 나는 이제 내 삶을 이렇게 살아간다. 그거를 얘기할 텐데 뭐 동의되는 부분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좀 건너뛰어도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 22절을 먼저 인용하며 모든 것을 살펴보고 좋은 것을 지키시오. 각가지 형태의 악을 멀리하시오.
삶의 기쁨과 삶의 고통을 대립되는 건데, 관통하는 삶의 여정, 그렇게 살아야 되는 과정인데, 그러나 삶의 기술이란 무엇인가? 삶의 기술, 처세술, 삶 가꾸기에 관한 책은 많고 많다. 마음 다스리기로부터 시작해서 친구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을 건가 등등 처세술에 관한 책들은 차고 넘치죠. 삶을 잘 다스리는 기술은 언제까지나 삶의 한 과제다. 나는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것을 이루려고 애쓴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있죠. 편히 생각해. take it easy. 영어로 괄호로 묶어놨어요. 너 언제나 해답이 아니다. 편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테니스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네가 편한 대로 이렇게 치면 돼. 이래서는 테니스 실력이 늘지 않잖아요. 테니스 실력 늘지 않아도 괜찮아. 재밌게만 치면 되지.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력이 늘지 않으면 재미있게 못 쳐요. 그것만이 아니라 또 몸을 다쳐요. 엘보가 오고 어깨도 다치고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편하게만 살아서 자기 삶이 편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사실 나는 나에게 불편함, 불쾌함, 위험, 피해를 강요하는 상황들을 잘 알고 있다. 삶의 기술, 삶의 요령, 삶의 의지는 훈련, 연습, 단련을 결코 배제하지 않는다. 네. 모든 인간 분야가 그렇습니다. 동물들은 그렇게 안 해요. 사자가 노루 잡는 훈련을 따로 안 합니다. 물론 어린 사자는 어미 사자를 따라다니면서 잡는 것을 배우긴 하지만 따로 훈련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양이나 노루나 이걸 이제 잡습니다. 걔네들은 훈련하지 않아요. 그래도 돼요. 그러나 사람은 저절로 테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되는 게 아닙니다. 삶의 기술의 전제 조건은 칼 융의 심층 심리학 범주로 표현하자면 내향성과 외향성 사이에 일정한 내적 균형, 어느 정도는 여성 영혼 속에 남성적 성향인 아니무스와 그 심리학 용어의 아니무스와 남성 영혼 속에 마찬가지로 축출될 수 없는 여성적 성향인 아니마 사이의 균형이라고 합니다. 남자들에게도 여성성이 있는 거고 여성들에게도 남성성이 있어요. 그거를 아니무스와 아니마라는 전문 용어로 표현했네요. 남성적 성향인 아니무스, 여성들에게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성적 성향인 아니마, 이건 남성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는 거라고 하는. 삶을 꾸려감에 있어서 아니무스와 아니마를 대장하고, 이건 아니무스와 아니마. 여성적 성향인 아니마. 보통 이렇게 끝나는 게 여성 명사의 어미입니다. 무스는 이제 남성 표현하죠. 아니무스, 아니마. 아니무스와 아니마를 내장하고 배양하는 인간의 과제는 온갖 유형의 예술 활동에까지 미치며 또한 물론 도취, 연모, 사랑에까지 그리고 그로써 성애와 성의 영역 전체에도 미친다. 아니무스와 아니마.
단어를 기억해 둬야 되겠네요. 옛날에 이제 저, 그, 심층 심리학 책을 읽을 때 들었던 단어들인데 요즘 까맣게 잊고 있다가 다시 듣네요. 이 모든 영역에서 언제 어디서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분별하고 검증하고 좋은 것을 보존하는 일이다. 삶의 기술을 이야기하는데 아니무스와 아니마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을 해요. 네. 이제 첫 번째 소제목으로 에로스와 아가페가 나옵니다. 사랑, 근데 삶의 기술과 사랑이 연관되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에로스와 아가페. 우리는 보통 이건 성애라고 하잖아요. 꼭 성적인 것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에로스는 예술적인 열정이에요. 예술가들에게 그 내면 세계에서 활발하게 작용되는 게 바로 에로스입니다. 아가페는 보통 이제 신적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분류를 하는 것 뿐이지,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는 막 아가페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에로스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뭐 필로스고, 뭐 우정 뭐 이런 거 그렇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디에 무게가 더 있을 뿐이죠. 그렇다고 봐야 될 겁니다, 아마. 사람이 참 복잡해요. 엔트로폴로지가 인간학인데 그 뭐 사회적인 관점에서도 접근해야 되고 종교학적인 관점으로도 그렇고요. 칼 융이나 프로이트처럼 심층 심리학의 차원에서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제 추월한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가? 나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다 몰라서 그러게 하는데 이건 추월하고 안 추월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월등히 잘하는 게 있는 거죠. 그것도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일종의 계산기예요. 계산기를 아주 특별하게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생성까지 해요. 어떤 정보를 단순하게 우리에게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정보들을 결합해서 질문하는 사람의 그 질문 요지에 맞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생성한다고 그래요. 그걸.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똑똑한 친구가 된 겁니다. 그러나 그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생각한다? 그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봐야죠. 요즘 그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하도 많이 나와서 정신 못 차릴 정도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다 자연과학자들만 불러다가 그 논의를 진행하더라고요. 그건 좀 뭐 어떤 분야에서는 어떤 그 어, 논의 방향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조금 더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문제를 다루려면 인공지능 전문가, IT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철학자들, 인문학자들 을 불렀다가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 세계가 다 자연과학 방식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거든요. 한쪽으로만 우리가 듣고 있으니까 현대인들이 정말 저게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거의 지금 그 인공지능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상담도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건 뭐 옛날에 나온 영화 비슷한 거예요.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거지. 저는 그런 그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에게 주는 대답에 만족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나를 모르잖아요. 날 직접 보지도 못했고요. 그냥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상담 원리, 그리고 어떤 그 사례, 이런 것들을 순식간에 종합해서 내가 질문한 것에 거의 가까이 가는 대답을 줄 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그 대답이 독창적이지가 않습니다. 천편일률이에요. 그리고 그 좀 세련되게 그래 잘했다, 이건 참 당신 좋은 생각인데 어쩌고 저쩌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다 상투적인 표현이란 말입니다. 전혀 그 상담할 대상이 없던 사람은 그런 말들이 약간 그럴듯하게 들려서 위로를 받을지 모르지만, 모든 전반적인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뭐 그냥 장난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에르스와 아가페, 참 이게 우리 인간에게 있는 삶의 기술에서 어떤 작용인지 봅시다. 적지 않은 신학자가 사랑에 대한 성찰에서 그리스인들의 갈망하는 에로스와 예수의 정신에 따른 선사하는 아가페의 구별을, 다르다. 에로스는 굉장히 성애적인 거야. 그는 육체적인 거야. 그건 인간적인 거야. 아가페는 신적인 거야. 이타적인 거야. 뭐 그런 식으로요. 안에 이런 날카로운 경계 설정에 찬동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했죠. 그 딱 선이 그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에로스뿐 아니라 아가페에도 손상시킨다. 나는 에로스에 대한 여하한 평가절하와 악마화에도 반대한다. 상당히 오랫동안 신학자들에게 에로스는 악마화됐죠. 그래서 가장 모범이 되는 여성상은 성모 마리아예요. 성모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한 가운데서 예수를 낳은 성모 마리아. 근데 예수 낳은 다음에 또 자식들 낳았거든요. 그것도 이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너무 이제 마리아를 이렇게 신성화 하다 보니까 그럴 때는 거죠. 그렇게 되면 타인을 갈망하는 열정적 사랑이 성행위에 국한되고, 갈망하는 열정적 사랑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어떻게 표현되느냐가 문제인 거지. 근데 그거를 늘 육체적인 것만 생각해서 그걸 성애적인 그래서 국한하고, 또 그래서 성애와 성행위 또한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이 두 가지는 삶의 중요한 활력들이다. 그러나 육신 적대와 성의 억압은 사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거니와, 비판적 성경 주석과 교의 사회 연구 결실을 무시하는 교과서 신학은 이 역사를 모르는 채 한다. 육신 적대, 이 몸은 이제 썩어 없어질 거야. 그리고 여기서 모든 그 죄가 움터나와 하는 그런 주장이에요. 육신 적대와 성의 억압은 이미 고대의 여러 사조에서, 특히 만이교와 영지주의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라틴 서방에서 이미 언급한 성행위를 통해 유전되는 원죄, 아우스티누스가 처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성서적 근거가 없는데 아우스티누스가 그런 교리로 발전시켰어요. 아우스티누스가 하도 위대한 교부니까 그 후학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이게 원죄 개념이 그런 그 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 덧칠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그 성의 적으로 만들었을까요? 그 하나님 창조가 잘못된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거는 뭐 부정하다 어떻다 그렇게 말할 문제가 아닌 거죠. 열심히 뭐를 먹는 맛있게 음식을 먹는다. 그걸 이제 죄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원주는 창세기의 낙원 이야기에서도 사도 바울의 서간에서도 그리고 그리스 신학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원주 개념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죄의 그 단어와 그 직접 표현하는 건 없다고 하더라도 성서와 기독교 신학이 말하는 죄에 대한 설명을 따라가다 보면 그런 관점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죄의 숙명에 떨어져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죄의 그 본성이 우리가 교양적으로 살고 교육을 받음으로써 해결될 수 없을 정도로 근원적이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원죄라고 하는 말로 붙이는데 그 단어 뉘앙스가 성의 성적인 쾌락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죄라는 개념 자체가 아주 근원적으로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교양 있게 또 지식 있게 산다고 해서 자기 연민,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교만하잖아요. 교만이요. 그 어떻게 해서도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원죄라고 한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이 천재적 오류인 원죄 개념을 서방 신학 전체, 중세 신학에 그리고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 신학에도 전해준 사람은 라틴 교회의 천재 교부 아우스티누스였다. 원래 매우 세속적인 남자였던 아우스티누스는 17살짜리 새파란 수사학자로서 아주 뛰어난 학자였어요. 벌써 한 아이를 낳았고 그 당시에 17살에 아기 낳는 게 크게 잘못된 건 아닐걸요? 우리나라에도 그 당시 아우슈비누스가 살던 시대가 4세기 중후반이니까요. 그 우리로 따지면 거의 삼국시대인데 그때 뭐 아주 10대 후반에 다들 장가하고 시집가고 하지 않았어요? 한 아이를 낳았고 아이 어미와 결혼하지 않은 채 13년간 함께 살았다. 사생아를 낳은 거죠. 한동안 그는 영원한 악한 원리를 통해 악과 성을 설명하는 마니교의 경충자였다. 마니교 신자였어요. 근데 그게 그럴듯하니까요. 이게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는 거예요. 마니교에 따르면. 그래야지 이 세계의 모든 모순들이 해결되는 거죠. 근데 선한 신이 있는데 어떻게 악이 있어? 이거 선한 신에게서 올 수 없다. 뭐 그러면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거를 악한 신에 의한 거라고 생각하면 일종의 이원론이죠. 그럼 이제 설명하기 쉬운 거예요. 성의 엄청난 힘과 만이교에 대한 개인적 체험에 근거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원죄를 로마서 5장 12절에 잘못된 라틴어 번역과 해석에 근거하여 성행위와 결부시켰고, 그런가요?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그게 이제 문제인 거지. 그게. 성행위와 연결시키지 않으면 되는데, 인간의 존재론적, 자기 높임,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면 되는데, 성행위와 연결시켜서 말을 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또한 성행위와 결부된 육체적
이기적 욕구인 욕정과 결부시켰다. 자기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얼마나 강력한지를 다들 아니까, 자기가 직접 경험해 봤으니까 그게 바로 원죄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에 따르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악인은 무죄하지 않으니, 죄를 갖고 태어나니까 부모의 성욕 때문에 애초부터 원죄에 전염되었으며 만일 적시에 세례를 받지 않으면 영원한 저주로 예정되어 있다. 그런 까닭에 또한 그의 관점에 따르면 모든 성행위는 성의 즐거움이 아니라 오로지 생식을 위해서만 허용된다. 현대에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부부간에도 남편이 아내를 정숙하지 않은 욕망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그것은 음란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요한 바오로 2세? 그런가요? 에르스와 성에 대한 이런 적대적 태도가, 근데 좀 그런 표현들이 좀 애매하게 들리긴 하네요. 정숙하지 않은 욕망, 이 욕망이 정숙한 게 있고 정숙하지 않은 게 있나요? 어쨌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보고 저렇게 풀어보려고 애를 쓴 것 같습니다. 에르스와 성에 대한 이러한 적대적 태도가 특히 가톨릭 교회와 가톨릭 교육에 엄청난 불행을 야기했고 피임약 사용 금지까지 계속 작용해 온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피임을 못하게 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에게요. 지금 완전하게 그 문제가 해결됐나? 잘 모르겠습니다. 에르스는 단지 엄청나고 압도적이고 맹목적인 감각적 열정으로 이해되지 않고 이렇게 이해돼야 하지 않고 가령 플라톤의 향연에서처럼 우정 안에 뿌리박고 있는 아름다움과 철학적 통찰을 향한 열망으로 감각세계로부터 이데아와 최고의 신적 선함의 세계로 향한 비상, 끌어올림의 창조적 힘으로 이해되는 곳에서조차도 의혹의 눈길을 받는다. 예술가들의 미학적 열정까지도 불순하게 본 거죠. 코미디 같은 일들이 지난 기독교 역사에서 요 에로스 문제와 연관해서 벌어진 겁니다. 그러나 많은 가톨릭 신자가 자기네 교회의 성에 대한 새롭고 두려움 없고 다정하고 인간에게 호의적인 관점을 고대하는 것은 당연하니 사실 성은, 섹스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긍정된 인간이 지내고 있는 생명을 증명하는 힘이다. 평생 독진으로 살았던 이 사제 출신 가톨릭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하니까 좀 재미있긴 합니다. 실제로 본인이 경험을 해서 하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그냥 들어서 하는 얘기인가? 이 책 읽고 그게 어떻다고 하는 거를 말하는 건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어느 상태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과가 맛있다고 하는 건 누구나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걸 직접 먹어본 사람이 있고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먹어보지 못한 사람도 어떤 사전이나 뭐 이런 데 찾아서 사과 맛이 어떻다, 뭐 이게 뭐 영양가가 어떻다, 뭐 그 잘 익은 사과와 설 익은 사과는 어떻다, 뭐 그런 두루두루 말할 수 있잖아요. 요 한숙형이 성
성적인 경험이 있나? 아닌가? 모르겠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역시 매우 일찍부터 공경을 받았지만 라틴 서방에서 13세기에 들어설 때까지 토마스 아퀴나스에게서도 잉태될 때 원죄에 더럽혀졌다고? 여겨졌다. 다시 한번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역시 매우 일찍부터 공경을 받았지만 라틴 서방에서 13세기에 들어설 때까지 토마스 아퀴나스에게서조차도 잉태될 때 원죄에 더럽혀졌다고 여겨졌다. 마리아가 예수를 낳기 전이니까 좀 출생할 때 원죄에 더럽혀졌다. 아퀴나스의 성적 결합을 통한 원죄의 그 유전을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 좀 총국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 시기에 마리아 공경이 갈수록 강화되었고 동정녀 찬미는 결코 그치지 않은 듯다. 그런 라틴어 찬양이 있는가 봐요. 네, 비르기니 눈크밤 아사티스. 남성 중심의 문학, 미술, 음악을 아니 풍습과 축제 문화와 민중, 신심 전체를 매우 풍요롭게 만들었다. 마리아 공경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침내 프란치스코의 신학자 둔수 스쿠투스가 그때까지 전체 전통을 거슬러 원죄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선취, 구원을 주장했으니 마리아는 미리 원죄로부터 보호받았다는 것이다. 마리아 숭배가 이제 원죄로부터 마리아가 보호되었다는 데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원죄에 물들지 않은 잉태, 임마쿨라타 콘셉트리오라는 개념이 고안되었고, 이런 건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쓸데없는 일인데, 너무 지나친 건데, 너무 그런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어거지를 쓰게 되는 거잖아요. 바야흐로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특히 전례를 이용하여 널리 퍼져나갔다. 그러니까 마리아에 대한 숭배가 전례 의식으로 이렇게 점점 확장되니까 정말 이제 마리아는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여자로서만이 아니라 오히려 숭배 대상으로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 숭배가 너무 지나친 거죠. 예수를 낳았다는 사실은 그건 이제 인정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 정도에 머물지 않으니까 요게 이제 개신교하고 가톨릭교회 사이에 놓이는 갈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끝내 1854년 마리아 무염 시태가 말이 어렵죠. 마리아의 무염 시태, 그러니까 물들지 않고 죄 없이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마리아의 무염 시태, 마리아 무염 시태가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 교의로 확정되었다. 또한 비오 11세는 교황령을 이룬 후에도 교황령을 이룬 거 제가 설명하지 않겠어요. 또 복잡해서 연구하려면 길어요. 1차 바티칸 공예로 하여금 교황의 재치 수익권으로 무료성을 교의로 확정하게 됐다. 마리아의 무료성까지 갔어요. 1854년 교의 확정 이후 가톨릭 윤리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와 스페인의 바로크 스콜라 신학자들이 정통적으로 주장해왔던 인간 태아의 순차적 영혼 형성을 점점 더
포기하게 됐다. 복잡해요. 지나가겠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인격은 태아가 식물적 단계나 감각적 단계에 있을 때가 아니라 영혼에 의해 조종되는 셋째 단계에서 비로소 존재한다고 추측했다. 이에 반대하여 오늘날 사람들은 생물학적, 의학적 논증보다는 바로 신학적, 교육적 논증에 근거하여 인격 존재는 이미 수정된 난세포, 이걸 배아라고 하죠. 난세포에 깃들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낙태를 둘러싼 논쟁이 무섭게 첨예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낙태가 몇 주 이게 배아화되는데 몇 주까지 가능하냐? 몇 달까지 가능하냐? 뭐 그런 논쟁인 겁니다. 네, 이것도 기독교 윤리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 윤리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예요. 극단적인 페미니즘 쪽으로 가는 분들은 그건 태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산모가 결정할 문제다. 산모가 애기 낳고 싶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임신을 의학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아기가 뱃속에 몇 달 자라고 있는데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산모의 판단이 중요하다. 어느 정도까지 지금 주장하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읽다 보니까 30 여기까지 87강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